565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기회가 되시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 제목, 잠들기 전에 읽는 인문학 365. 저자, 양승욱. 출판일, 2022년 2월 28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인문학을 알자. 책 소개. 365일 인문학 독서 프로젝트 7가지 인문창으로 세상을 읽어라. 이 책은 문학, 역사, 철학, 신화, 종교, 음악, 미술 등 총 7개의 분야로 구성했으며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와 세계 더 나아가 인류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모두 다루고 있다. 하루 10분씩 365일 동안 매일 읽어보자. 이 책 한 권으로 지식적 사고가 확장되는 놀라운 경험을 할 것이다. 초보자를 위한 쉽고 재미있는 인문학 교실 날마다 인문학 365로 나를 업그레이드하라. 이 책은 인문학의 기초가 되는 문학, 역사, 철학, 신화, 종교, 음악, 미술 등 총 7개 분야를 다루고 있다. 인류는 지구상에 출현한 이래로 이 7가지 학문을 통해 문명을 이루고 발전을 거듭해왔다. 인류의 유산 그 모든 것이 녹아있는 만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날마다 한 분야씩 365일 동안 꾸준히 읽어나가자. 그러다 보면 삶의 깊이는 물론 사고의 폭이 크게 확장될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짧은 인문학 수업. 하루 10분, 7분야 365개의 인문학으로 상식을 초월하다. 월요일, 호메로스, 이백, 단테, 몽테뉴, 셰익스피어, 괴테, 톨스토이, 체호프, 카프카, 해밍웨이 등 세계문학사의 이름을 남긴 대표 작가들의 삶과 그들의 작품을 만나보자. 작가 저마다의 인생을 통해 작품의 탄생 배경을 파악하면 작품에 담긴 주제가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매력적인 작품들이 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보자. 화요일, 인류 문명과 전쟁 그리고 혁명과 분쟁 등 세계 역사의 분기점이 된 핵심 사건들을 연대순으로 짚어보자. 흐름대로 따라가다 보면 동서양의 역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문명의 발생과 발전 및 쇠락의 과정, 전쟁 발발의 원인과 결과, 자유와 평등과 존엄을 위한 저항의 역사, 종교와 인종 그리고 영토 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 등을 꿰뚫어보자. 수요일, 고대 그리스 로마로부터 시작하여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계몽주의를 거쳐 19세기와 20세기에 이르기까지 활약한 동서양의 대표 철학자들, 그들의 사상과 삶을 들여다보자. 탈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한비, 묵자, 아우구스티누스, 키르케고르, 니체, 미셸 푸코 등 그들의 철학이 내 삶을 깨워줄 것이다. 목요일, 유럽의 문화 및 예술의 뿌리인 그리스 로마 신화 세계로 들어가보자. 카오스 이래로 제우스와 그의 가족들로 구성된 올림포스 12신, 헤라클레스, 페르세우스, 테세우스 등 영웅의 활약상, 여러 요정과 괴물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이는 유럽 문화와 예술을 깊이 이해할 단초가 될 것이다. 금요일, 세계 4대 종교인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를 비롯하여 유교, 도교, 조로아스터교, 유대교까지 살펴보자. 각 종교의 기원과 전개 과정, 교리와 경전, 창시자와 성지 등 각 종교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과 인간, 우주 생성의 비밀, 삶과 죽음, 사후세계 등 종교가 인류에게 가르침을 준 진리를 탐구하며 나를 성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토요일, 음악은 귀로 듣고 마음으로 공감하는 예술이다. 고대 그리스 음악부터 20세기 현대 음악에 이르기까지 서양 음악의 역사를 따라가자. 토머스 텔리스, 바흐엔델, 모차르트, 베토벤, 파가니니, 차이콥스키, 베르디, 바그너, 슈베르트, 푸치니, 쇤베르크, 레너드, 번스타인 등 음악사에 큰 영향을 끼친 대표 음악가들을 시대별로 만나며 그들이 펼쳐놓은 명곡에 귀를 기울여보자. 일요일, 회화, 조각, 건축 영역에서 세계 미술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마네, 모네, 세장, 고갱, 피카소, 앤디 워홀 등 거장들의 작품을 미적 관점에서 살펴보자. 그들의 작품 세계를 통해 그들이 추구한 화풍과 기법 등 미술의 기초적인 지식도 접해보자. 명작에 대한 안목이 자신도 모르게 길러질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양승욱, 역사학자. 신화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인문학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특히 신화 속 정령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진 그는 동서양의 신화와 고전을 주제로 다양한 연구와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목재를 가져오게 하고 이를 지시하고 일감을 나눠주는 일은 하지 말라. 그 대신 그들에게 저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줘라. 탈레스 테어스, 기원전 624 기원전 546는 최초의 유물론 학파인 밀레투스 학파의 시조이며 철학의 아버지로 불린다. 기하학, 천문학에 정통하여 일식을 예언하였다고 전해진다. 당시 그리스 사회에서는 그를 지혜 있는 사람의 본보기로 여겼다. 탈레스의 다양한 학설은 이후의 철학사, 과학사에서 획기적인 출발점이 되었다.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 밀레투스에서 태어난 탈레스를 고대 그리스인들은 7인의 현인 중 한 명으로 꼽으며 그의 지혜와 사상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한때 정치에도 참여했지만 일생 대부분을 자신의 지혜와 사상을 전파하기 위한 방랑 생활로 보냈다. 탈레스가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당시 문명이 가장 발달한 이집트였다. 그는 거기서 수학과 천문학을 비롯하여 화학, 약학, 의학 등 많은 지식을 얻었다. 이집트에서 밀레투스로 돌아온 탈레스는 은둔 생활을 하며 천체 현상을 관찰하는 데 몰두했다. 별을 관찰하다가 우물에 빠졌다는 일화가 있을 만큼 천문학 탐구에 열심이었다. 그 결과 별을 관찰하여 앞날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 한 번은 올리브 풍년을 예측하고 시중에 있는 기름틀을 모두 세낸 덕분에 막대한 수익을 얻어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그는 평소 결혼에 관심을 두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으나 만년에 이집트 출신 여성과 결혼했다. 그의 부인은 책을 저술할 만큼 지적인 여성이었다고 전해진다. 탈레스는 만물은 물이다. 만물이 신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두 개의 유명한 명제를 남겼다. 그는 이 명제를 통하여 자연과 물질을 움직이는 근원적 힘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려는 데 역점을 두었다. 그의 철학은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 크세노파네스 등에 의해 계승되고 발전되었다. 이들의 출생지가 모두 밀레투스라는 점 때문에 이들을 밀레투스 학파라고 통칭한다. 탈레스는 수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린다. 그는 이집트 피라미드의 높이를 피라미드 그림자의 길이로 계산했다는 일화가 있다. 두 개의 직선이 만났을 때 생기는 막곡지각의 각도는 서로 같다는 등의 수학적 발견은 현대 수학 교과서에서 탈레스의 정리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중국 전국 시대 말기에 활약한 사상가 순자, 기원전 298, 기원전 238는 맹자의 성선설을 비판하여 성학설을 주장하였다. 그의 제자로는 법가의 학문을 집대성한 한비자와 진나라의 천하 통일을 도운 후 재상에 오른 이사가 있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교육되고 훈련되어야만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예와 법을 지켜 의를 실천하고 그것을 몸에 축적하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는 현실주의적 생각을 가졌다. 순자는 인간을 선한 행동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강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이 영향을 받은 한비자는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을 규제할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순자는 지금의 후베이성과 산시성 남부에 있던 조나라에서 태어났다. 그의 이름은 황이고 자는경으로 흔히 순경으로 불렸다. 그는 50세 때 조나라를 떠나 제나라로 가서 당시 학문의 중심지였던 직하에서 명성을 얻었다. 그곳에서 집필된 순자는 원래 12권 322편이었으나 한나라의 유향이 중복된 부분을 정리하고 삭제하여 32편으로 편찬하였다. 이를 다시 당나라 때 양양이 편의 순서를 바꾸고 줄을 붙여 개편의 순경자라 하였고 훗날 순자라 불리게 되었다. 순자의 가장 유명한 것이 성악편이다. 성악설은 인간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악하다는 이론인데 인간의 본성은 원래 선하다는 맹자의 성선설과 대비되어 널리 알려졌다. 그 때문에 순자의 학문이 맹자의 학문과 반대되는 것으로 오해받기도 하지만 실상은 다르지 않았다. 근본적으로 순자와 맹자 모두 이상주의자였으며 철저한 논리주의자였다. 하지만 이상을 추구하는 방법론에서 맹자는 다소 하늘을 숭상하는 종교적 사고를 지녔다면 순자는 인간의 행동으로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맹자의 학문은 주로 군주를 비판하고 백성의 편에 서 있었다면 순자의 학문은 군주를 옹호하고 백성을 지배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선한 사마리아인 Good Samaritan은 누가복음 제10장 25-37절에 기록된 이야기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에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예수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하자 율법학자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되물었다. 이때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가 시작된다. 어느 유대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는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고 몸에 큰 상처를 입었다. 쓰러진 그 남자를 보고 당시 사회의 지도층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르는 척하고 그냥 지나쳤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사마리아인은 주저하지 않고 다친 사람을 구해주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고 멸시받는 종족이었다. 하지만 그는 강도를 당한 유대인을 버려두지 않았다. 그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의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정성껏 돌봐주었다. 다음 날 그는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건네면서 저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리겠소. 하고는 길을 떠났다. 예수가 율법학자에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고 물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하고 율법학자가 대답하자 예수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고 말했다.
사마리아인은 사회적 인습이나 한계를 초월하여 강도 만난 자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므로써 사랑의 가치와 이웃의 범위를 확인시켜 주었다. 이 이야기에서 유래되어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행위, 즉 구조불이행을 처벌하는 법규이다. 예수의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는 많은 화가의 관심을 끌었다. 화가들은 보통 사마리아인이 다친 여행자를 자신의 말에 태우는 장면을 즐겨 묘사했다. 대표적 작품으로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다. 오병이어 안예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기적적인 사건이다. 이 사건은 신약성서 의사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예수가 갈릴리 호숫가의 들판에 있을 때 많은 무리가 그를 쫓아왔다. 예수는 그들 중 병든 자를 고쳐주었다. 저녁 때가 되어 먹을 것이 없어 고민할 때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았다. 예수는 축사한 뒤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 큰 무리로 먹게 하였는데 5,000명 여자와 어린이는 뺀 숫자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 이 사건은 굶주린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예수의 긍휼과 사랑의 깊이를 확인시켜주며 또 기적을 베푼 예수가 바로 생명의 양식임을 보여주는 예표적 성격을 지닌다. 요한복음 6:51. 복음서에는 오병이어 외에도 35개의 구체적인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수는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잠잠하게 했고 대가볼리에서 귀신 든 사람을 고쳤으며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자 치유되게 하였으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다. 또 소경 2사람을 치유하여 그들의 시력을 회복시켰으며 귀신 들려 벙어리가 된 사람을 치유하여 말할 수 있게 하였다. 예수는 물 위를 걸었고 제자인 베드로에게도 능력을 주어 물 위를 걷게 했다. 가나안 여자의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았으며 베데스다 연못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했고 소년에게서 귀신을 내쫓았다. 또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했다. 사복음서는 이러한 기적을 행한 예수의 권세가 하늘에서 왔음을 증거하고 있다. 인생의 목표는 속세에서 누리는 쾌락이 아니고 인생은 고통이며 세상의 만물은 영원하지 않다는 데서 출발한 게 불교이다. 그래서 불교의 궁극적 목적은 평생의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데 있다. 그래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삼법인은 불교의 깨달음을 위한 기본적인 교리, 즉 석가의 가르침을 나타내는 3가지 진리의 표식이다. 삼법인에는 불교의 근본 사상이 담겨 있는데 인이란 인심표장의 뜻으로 일정불변하는 진리를 가리킨다. 석가는 깨달음을 얻은 후 모든 존재는 생명이 계속되는 한 고통에 시달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으로 삼법인의 진리를 가르쳤다. 첫째는 재행무상인이다. 모든 사물은 계속 변하고 한 가지 모습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의미다. 둘째는 재범무아인이다. 이 세상에 실존하는 나라는 개체는 없으며 모든 것이 서로의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다. 이 재행무상인과 재범무아인을 깨달으면 불교의 이상인 절대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는데 그것이 삼법인의 셋째인 열반적정인이다. 이 삼법인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괴로움이라는 뜻의 일체계고를 추가하여 사법인으로 쓰기도 한다. 사성제는 불교의 중심 교리 중 하나로 4가지 가장 훌륭한 진리라는 뜻이며 줄여서 사제라고도 한다. 인생의 모든 문제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한 4가지 근본 진리를 말한다. 붓다는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성취한 뒤 사슴 동산 녹야원에서 5 비구를 상대로 첫 설법을 했다. 이때 가르친 사성제는 불교의 정수를 잘 알려주고 있다. 불교 전통에서는 이 사건의 중대함을 기념하여 그 설법을 전륜법이라고 일컫는다. 붓다가 가르친 첫 번째 진리는 고통의 원인에 관한 것으로 태어나고 죽는 것, 병들고 늙어가는 것,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괴로움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진리는 쾌락이나 삶, 심지어 죽음에 대해서도 욕망하는 것을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식별한다. 욕망은 삶이 제공하는 즐거운 경험들에 대한 중독이다. 이것은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갈망, 존재에 대한 갈망, 비존재에 대한 갈망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세 번째 진리는 고통의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고통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갈망이 제거될 때 고통은 사라지고 열반이 성취된다는 선언이다. 열반이란 탐욕, 혐오, 망상의 소멸을 의미한다. 이 삶에서의 열반이란 평화, 정신적 즐거움, 자비 등 새로운 인격으로의 전환, 즉 의심, 걱정, 불안, 공포와 같은 부정적인 정신 상태와 감정들이 완전하게 없는 상태이다. 열반과 해탈의 세계가 곧 불교가 추구하는 이상 세계이다. 네 번째 진리는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고 궁극적 진리를 보는 길이다. 세상은 괴롭고 그 괴로움의 원인은 갈망과 집착에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면 마음의 평화가 온다는 내용이다.
도교는 문자적으로 즉 길이 가진 의미의 중요성에 주목한 학파이다. 하지만 도라는 용어는 중국의 여러 학파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심지어 도교인들조차 도를 각각 다르게 설명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도교에서 도의 개념은 다른 어떤 철학 체계나 종교 체계보다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노자와 장자의 철학 체계에서도 도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중국에서 도교는 두 가지 형태로 발전해왔다. 노자로 시작된 도가, 즉 철학적 도교와 종교적 도교가 그것이다. 도교는 전국 시대 중엽인 기원전 3-4세기에 시작되어 기원전 2세기, 즉 전환시대에 유행하였다. 초기에는 도교가 불교의 영향을 받았으나 나중에 중국의 불교는 도교의 영향을 받아 선불교로 발달했다. 도교는 오늘날 중국의 여러 종교 불교, 유교, 이슬람, 천주교, 개신교 중에서 중국의 토착 종교를 대표한다. 도교는 본질적인 에너지, 기의 흐름을 중시해서 침술, 풍수지리, 태극권 같은 관습의 근간을 이룬다. 초기 노자와 장자로 대표하는 철학적 도가의 핵심 교회 종교에서 공인된 진리로 가르치는 신조는 우주의 고유한 근원인 도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도교는 우주를 영구적인 상태가 아니라 순환 과정으로 해석하고 엄격한 구별을 피하려고 한다. 양극성은 성향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믿으며 인간은 의도적이고 비본성적인 행위를 버리고 자연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도교의 다신적 체계 안에는 신들에 대한 숭배와 조상 숭배 양자가 모두 포함된다. 도교의 만신전에는 노자가 신으로 숭배를 받고 있으며 그 외 고대 황제로부터 역사적 거물, 영웅, 학자, 장군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도교는 좋은 날씨를 기원하는 기도나 조상신에 대한 제사, 악귀를 퇴치하는 것 등 중국인에게 알려진 거의 모든 고대 제사의 의식을 흡수하였다. 그리고 다른 종교와 달리 내세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중국의 종교 가운데 유일하게 도교는 전적으로 육체의 불사를 추구한다. 중국의 많은 민간 설화에서는 도교의 신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일반인들과 서로 관계를 맺기도 한다. 특히 여성 신들의 경우 인간과 결혼하여 세속적인 삶을 살기도 한다. 이슬람의 5기둥 5 Pillars of Islam은 무슬림 삶의 핵심이다. 첫째, 신앙 고백 샤하다이다. 이슬람에서는 하나님 알라 외의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도 선지자라고 믿는다. 이는 유일신 알라에 대한 절대 복종을 뜻하며 하나님은 동반자나 아들을 갖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 신앙 고백은 이슬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반드시 소리내어 말해야 하는 이슬람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다. 둘째, 예배 살라트다. 무슬림은 하루에 5번 예배를 드린다. 각 예배 시간은 몇 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이슬람의 예배는 하나님과 숭배자의 직접적 교류이며 중재자는 없다. 예배는 새벽과 정오, 늦은 오후, 해질녘과 밤에 한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거의 모든 곳에서 예배를 행할 수 있다. 셋째, 자선 헌금 자카트이다.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모든 재화는 무슬림에게 일시적으로 의탁된 것이다. 자카트라는 단어에는 정화와 성장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자선 헌금은 궁핍한 사람에게 특정 양의 재산을 의무적으로 기부하는 것이다. 금 8파이브지에 해당하는 금, 은, 현금을 1년 동안 소유한 사람은 그 금액의 2.5%를 기부한다. 필요한 사람을 위해 약간의 몫을 기부함으로써 재산은 정화된다.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성장을 도모하는 식물의 가지치기와 같다. 기부자는 원한다면 더 많은 자선을 베풀 수도 있다. 넷째, 단식 사움이다. 매년 라마단, 즉 이슬람력에서의 9월이 되면 무슬림은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음식과 음료와 성관계를 금지한다. 단식은 건강에 좋은 이유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정화하기 위해서다. 짧은 기간이나마 스스로 세속적 편안함으로부터 절연한다. 단식하는 사람은 정신적 성장을 이룰 수 있으며 허기진 사람에 대해 진실한 동정심을 갖게 한다. 다섯째, 성지 순례 아츠다. 무함마드의 출생지로서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로의 순례는 무슬림이라면 평생에 한 번은 치러야 하는 의무이다. 이슬람 최고의 성전인 메카 대사원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으며 무슬림이 아니면 출입할 수 없다. 대지 면적이 35만 7천 제곱미터에 이르며 그 규모가 대형 축구장 50개 넓이에 해당한다. 이곳에 매년 200-300만 명의 무슬림이 순례를 위해 방문하고 있다. 메카에 있는 카바는 무함마드가 최초로 이슬람을 선언한 곳이다. 메카 순례는 무함마드가 최후로 메카를 순례했을 때의 순서를 따른다. 먼저 바느질 자국이 없는 흰 순례복을 입고 타와프 카바 주위를 7번 도는 행위를 한 뒤 2회의 라카아트 기도를 하고 잠자무물에 물을 마신다. 이어서 사파와 마르와 언덕 사이를 7번 걸어서 오르기를 반복한다. 그리고 아라파트산 중간 지점인 미나에 있는 악마를 상징하는 석탑 자마라트를 향해 7가지 돌을 던진 후 우즈달리파를 경유하여 아라하트의 라흐마산으로 간다.
성지순례는 축제와 예배로 마무리된다. 탈무드 차우맷는 구전 율법을 모아놓고 랍비들이 해석한 것이다. 구전으로 전승되어 내려온 율법의 해설을 곁들인 구전 율법은 후대에 그대로 전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들의 해석도 시대에 따라 저마다 조금씩 달랐다. 기원전 6세기 유대교 사제이자 지도자인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대대적인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켰다. 에스라는 토라를 유대인들의 지표로 만들기 시작했고 그 일환으로 구전 율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문자로 기록하였다. 서기 210년경 랍비 벤 유다 한시는 그동안 선배들이 모아오던 구전 율법의 본격적인 편찬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농업, 축제, 결혼, 민법과 형법, 재물, 제식을 다룬 총 6부 63편 520장으로 미슈나 탈무드의 전신가 완성되었다. 그런데 미슈나의 내용은 대부분 원론적인 것만 다루고 있어서 일상생활에 적용하기는 어려웠다. 랍비들은 미슈나를 보완하기 위해 오랜 기간 토론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거쳐 주석인 게마라를 완성했다. 미슈나가 절대적인 의견을 담고 있다면 게마라는 서로 다른 의견을 주고받는 대화 형식으로 쓰였다. 이 미슈나와 게마라를 한데 모은 탈무드는 히브리어로 위대한 연구라는 의미이다. 탈무드는 기원전 500년부터 서기 500년까지 1000년 동안의 현인들의 말과 글을 모은 지혜서이다. 팔레스타인에서 나온 것 4세기 말경의 편찬과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온 것 6세기경까지의 편찬에 두 종류가 있는데 전자는 팔레스타인 탈무드 혹은 예루살렘 탈무드라고 부르며 후자는 바빌로니아 탈무드라고 부른다. 탈무드는 유대교에서 토라 다음으로 중시되고 있다. 탈무드는 유대교 법률인 할라카의 근간이며 흔히 사회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할 때 사용되었다. 전통적인 유대교 사회에서는 종교적인 법과 세속적인 법이 분리되지 않았다. 그 때문에 탈무드는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탈무드는 모두 63권으로 구성된 방대한 책이며 그 자체가 학문에 가깝다. 그것도 위대한 학문이다. 우리는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필요할 때 사용할 유용한 상식과 지식이 부족하여 찾아 헤매기 일수다. 우리는 지식이 필요할 때 찾아서 사용하는 경우보다 즉시 사용해야 할 때가 더 많다.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은 자신이 공부한 지식 외에 달리 문제를 풀 수단이 없다. 스마트폰만 활용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지만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맞닥뜨리는 인터뷰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대답은 할 수 없다. 공적이든 사적이든 우리는 수많은 만남을 통해 관계를 맺는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잘 소통하기 위해서는 상대와 말이 통해야 한다. 말이 통하려면 무엇보다 상대와의 지적 수준이 맞아야 한다. 우리는 자신이 아는 만큼 볼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다. 상대가 말하는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면 대화는 단절되고 관계는 끊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우리의 지적 수준을 확연히 확장해줄 유용한 분야가 바로 인문학이다. 인간은 고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문학을 통해 끊임없이 지적 유희를 추구해왔다. 인문 지식을 얻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에게 지적 욕망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문학은 결코 만만한 분야가 아니다. 어느 정도 깊이 있는 인문 지식을 펼치려면 꽤 다양한 기초 상식이 필요하다. 그러한 기초 상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에서 이 책을 기획했다. 이 책은 문학, 역사, 철학, 신화, 종교, 음악, 미술 등 총 7개의 분야로 구성했으며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와 세계 더 나아가 인류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모두 다루고 있다. 하루 10분씩 365일 동안 매일 읽어보자. 이 책 한 권으로 지식적 사고가 확장되는 놀라운 경험을 할 것이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